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맥을 조금 살펴보면요.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어떤 각종 불의와 제약을 생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 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것을 막는 그런 것을 한다는 역할입니다. 그런 위에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과거에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으로 봐서는 이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열정적인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비방하는 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참 지식이 없이 내가 바른 길이 아니라 이렇게 분별 없이 행했던, 알지 못하고 행했던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신에게 사도로 명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을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칠삭둥이 같은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신을 표현할 때 기한도 다 못 채우고 태어난 아이처럼 모든 게 부족한 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그런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 심지어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했어요. 다른 사도들 다 보고 게바에게와 또 12형제에게와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맨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배웠다.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차마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 근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충성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그를 입을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왔지만 또
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돈이 많고 더 열정적이며 더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참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불러서 말씀의 전거자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나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헤게모니에 부딪혀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젊은 청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셨고요.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신의 구원은 또한 자신이 쌓은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것. 참 주님께서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셨구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그 방자한 일을 모두 밝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한때 이렇게 어머니 모니카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생활을 낳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막 기록하고 있고 해요. 근데 또 그 당시로 보면 뭐 그 정도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바라보니까요. 다 참여할 일이에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복된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수많은 기록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키는 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요즘 지우기를 지워주는 인터넷에 자신의 어떤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죽기 전에 자기의 나쁜 기록들을 다 삭제해야 된다. 근데 이 바울은 또 어거스틴은 삭제는커녕 기록을 해서 성경에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가 폭행자였다. 비방자였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박해하던 자였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전의 삶이 모두에게 차라리 알려져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거죠.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포장해가지고 금칠해가지고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내 속에 보화가 담겨졌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졌으니 이 보화가 귀한 것이다.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 이렇게 해서 자신의 연약함은 드러내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이런 과거를 있었던 바울 사도이기에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도요. 그를 보면 희망을 갖게 돼요. 나도 한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전에 내가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 사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것도 너도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참았던 것처럼
그들 위해 참으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체 참으셨던 것처럼 제 자신도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도다움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온 교훈, 일체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교훈을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싸움은요,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싸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이 잘못되어진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마 그 교회 장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큰 힘을 가진 직분을 가졌지만 양심도 저버리고 믿음도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배가 부서져서 완전히 수몰되듯이 그들의 믿음은 수장이 되어서 영적으로 파멸하였다는 것이죠.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보면서 너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이단의 사상과 세속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거짓 교사가 되었고 선한 성도를 유혹하고 나쁜 영향을 교회에 미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온갖 가르침에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참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시작은 좋았어요. 복음을 듣고 참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고 장로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비방자가 되고 박행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해 파선해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므로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한때 대단한 교회의 영향력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년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스스로 선주를 생각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우리도 나중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비추고 겸손히 행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배 없이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동안은 손발로 헤엄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해안에서 멀어지면 파도에 다 가라앉고 맙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의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확정하려 하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결단코 이렇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의 배에 나를 태우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우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새벽에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정말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절 오래 참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주님 바울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불러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고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라고 오늘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능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며 우리가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